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참된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경제적인 위기, 혹은 정치적인 위기, 혹은 정세적인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의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본질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 그리고 각 민족마다 그 민족 안에 있는 자아의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 정신과 의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국민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다. 즉 조금만 어떠한 타격이나 아니면 어떠한 불쾌감이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폭발하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대한민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여전히 정치적인 경향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총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인 이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정말로 원수로 삼고 악마로 삼고 서로 미워하는 모습도 너무 쉽게 보곤 합니다.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이 모습, 정말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이런 사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디서부터 잘못된 문제일까요? 우리는 다 타인,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이런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에는 결코 행복이,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는 항상 고독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는 고독이라는 큰 병을 우리가 안고 삽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도시화가 더 발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도시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고독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을,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스쳐가지만 누구도 우리가 그 사람들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하도 사람은 외로움을, 홀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같이 식사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은 그 가정 가운데서도 고독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고독을 느끼기 가장 큰 이유는 이 사회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한다면 우리가 마치 하나의 기계의 부품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쓸모 있기 위하여 열심히 내가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되고, 내가 쓸모 있기를 위하여 자격증을 따야 되고, 내가 쓸모 있기를 위하여 이것저것을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반대로 어떠한 기술이, 아니면 어떠한 상태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넉넉지 않으면 또 사회에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치 버려진 느낌, 쓸모없음을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곤 하지요. 그럴 때마다 사람은 무너지고 분노가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열심히 단련하고 왜 쓸모있게 만들렵니까? 사실은 다 돈 때문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이 세상 가운데 팽배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돈이 많이 있어야 성공한 것 같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기계 부품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 가운데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돈이 최우선이 되고 돈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 돈이 더 많이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풍요로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정말로 좌절 가운데 놓이게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을 혐오하는 단계까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청년들은 아예 돈 버는 것조차도 포기합니다. 자기 개발한 것조차도 포기합니다. 그냥 인생을 즐깁니다.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든 낭비하면서 돈을 모을 생각, 미래를 준비할 생각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오늘을, 이 하루를 즐겁게 살 생각만 합니다. 쾌락주의에 빠지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냥 눈앞에 오늘날 내가 보고 싶은 넷플릭스,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영화에 몰두하여 그냥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많은 청년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들도 외적으로는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말하지만 결코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거기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결국엔 결론은 자기 증오, 자기 환멸, 또한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어떻게 보면 결론,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방향이 하나는 하나님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왜 우리의 이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어서 너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너 이 율법 지켜 라고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구약에서부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알리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진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을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율법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우리가 깨닫는 자들은 그 율법을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자기의 자녀들이 결코 불행한 삶을 살지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또한 그와 못지않게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자기에 대한 정죄, 또 우리의 실패감으로 우리는 우울하게 빠질 때가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을 부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참된 자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참된 인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을 준행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그 준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된 실존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실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참된 실존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서 있을 때만이 우리의 참된 실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잃어버린 사람은요, 어떤 숲속이나 아니면 어떠한 건물 안에서 길 잃어버린 사람은요, 스스로 그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큰 산 안에서 헤매게 된다면요, 누군가가 밖에서 그 사람을 찾으러 구조하러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그럴 때만이 그 사람이 구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바다에서 그냥 표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구조선이 오든가 아니면 헬기가 와서 그 사람을 바다에서 건져낼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고 우리는 어떻게 이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는 방법조차 알지 못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하여 그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어 그 99마리 양을 두시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 한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 분이라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을 못 만났고 찾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됐으며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 면류관 쓰셔서 그 모든 보혈을 흘리셨고 그 빌라도 뜰에서 채찍을 맞으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매달려 모든 물과 피를 그 갈보리 산 위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으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첫 단추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린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그 보혈의 참된 은혜를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린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공로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이룬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바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 밑에 그 보혈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느껴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머리로 하는데 근데 왜 내적으로는 체험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그 양심의 죄책감과 또한 나의 어떠한 범죄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를 잊고 그냥 문제만 바라본 나의 시선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이었던 나의 죄의 문제, 지옥에서부터 영벌에서부터 결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던 내 존재의 참된 실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 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즉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서두에서 이 사회의 대부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바로 자기 혐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밉고 싫고 모든 것이 다 분노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 우리의 친부, 친모도요, 우리의 부모도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는 압니다. 그
그 자녀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내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은,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원수였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그만큼 우리의 가치 있는 존재를 여기사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주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나조차도 수치와 또한 나의 분노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불행에서부터 고리에서부터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내가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마지막 단계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 근데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 몸 스스로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기를 다양하게 맛본 사람이 이 고기는 이렇게 먹어야 돼, 이 고기는 맛있는 고기야, 이 부위는 좋은 부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웃의 사랑은 바로 나보다 더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기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행복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에서부터 시선을 돌이키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변하지 않는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네가 비판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많이 걷고 싶으면 심으라. 걷고 심의 법칙, 또한 다른 이들을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비난받지 않는 그 원칙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웃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불행한 많은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랑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랑은 결국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냥 나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 십자가 밑에서 회복한 나의 자화상으로 말미암아, 또한 나의 자신을 그 모든 분노에서부터 돌이키고 모든 증오에서 돌이켜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참된 자아상을 회복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은 사랑할 때 그 사람들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래 회복해야 된다, 십자가 밑에 나아간다 말아도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십자가 밑에 있어야지,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머리를 알아도요, 그 참된 실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오직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상준 목사님의 간증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모태신앙이어도 언제 그렇게 인생의 변환점이 왔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피 묻은 발걸음을, 그 발자국을 보았을 때, 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의 인생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언제 깨닫게 된다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성령으로 통해서만이 우리의 그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실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영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됐고, 그 영안에 거할 때 그 십자가가 그냥 객관적인 십자가 아니라 주관적인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외식한 자였고 그들은 뱀의 자녀들이었으며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랐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온몸으로 표현했고 목숨까지 다했다고 그들은 고백했지만 왜 주님은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행하지 않았고 종교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모든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나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된 일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영을 따라 행하는 것. 근데 그 성령이, 그 영이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그 영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 자신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말로만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고백이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의식과 그 죄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를 통해 깨끗이 씻겨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참된 자유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얻는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에게는 그들에겐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된 행복을 찾아서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어떠한 것에, 갖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행복은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유한 사람도, 많은 사람이 그것이 소유했을지라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된 행복은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안에서, 그 영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돈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설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설사 정말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놓인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 주님과 함께 동의한다면, 그 영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곳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님 계신 곳이 곧 천국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